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미천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갈 길을 밝게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또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살아육동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며 시도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희생도 할 각오로 기꺼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고난받을 때나 성공할 때나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하여 또한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복음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가올 23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지도해 주시고 특히 당회와 당회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과 방향들이 설정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결말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회사 일 마무리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셔서 6일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좋은 결과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 기관 총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위험 가운데서 어느 곳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임원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갑절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올려드리오니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 올 한 해 전기가 통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감당했지요. 제가 전기가 하면 여러분 통하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전기가, 전기가. 여러분, 전기가 통하다 해서 전이 뭐죠? 기는요? 통은? 통 뭐라고요? 예. 하는요? 다는요? 예.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하고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지요. 자, 2022년 12월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마귀의 정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복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에 박히도록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7인의 심판이 쏟아지고, 8장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7 나팔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일련의 과정이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 1번 카메라로 쭉 보여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메인 카메라 옆에 또 삽입된 2번 카메라가 돌아갈 때가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2번 카메라,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루어지는 가운데 삽입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은 교회가 받는 환난, 교회가 당하는 시험, 어려움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심판을 쏟아내는 주적, 그 대적인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대적, 주적이 바로 마귀 사단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마귀,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실제로 마귀를 쫓아내었던 사람들의 실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까지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 7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천사장, 천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 천사장 미가엘과 용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용은 처음부터 용이 아니고 그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하자 천사장 미가엘이 이 루시퍼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루시퍼는 결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싸우는 미가엘과 루시퍼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혹 용, 혹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뱀, 용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마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8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루시퍼는 지극히 높은 천사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에게는 큰 권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벌였고 결국 그가 그 전쟁에서 저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날 때 이 루시퍼는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마귀뿐만 아니라 여러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쫓겨난 루시퍼는 마귀가 되고 다른 천사들은 이 루시퍼의 졸개였는데 나중에 그들이 귀신이 되고 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쫄개가 있는데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고 그 쫄개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끔 귀신 얘기를 하면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 주위에 귀신 그러면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는 처녀 귀신이나 혹은 드라큘라 정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귀신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대명천지에 21세기에 귀신은 무슨 귀신? 터부시 여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 밑에 졸개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영적 싸움에서 늘 패하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원래 말뜻입니다. 자, 우리는 나도 잘 모르고 심지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 모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 오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된다. 귀신이 된다.
또 음식과 관련해서 잘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설의 고향, 뭐 귀신 나오는 이런 영화 드라마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그 다음은요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영혼이 이승을 떠돌면서 귀신이다, 귀신이 된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 주위 사람은요 무당하고 굿하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삼촌 할아버지 음성을 들었다는데요, 그것은 귀신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사단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도록 마귀가 제일 먼저 그 일을 시도합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마귀 사탄을 무찌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싸움이 활짝,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오고 있지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온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정말로 악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 내리기를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악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 사단이 헤롯의 속에서 그의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헤롯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생아들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신생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지요. 사단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자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의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단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게 되지.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교회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다음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실패하자 그 다음 마귀는 그 공격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서 덮쳐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에 쭉 소개됩니다. 먼저 4절 전반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처럼 태고적의 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나자 그 다음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침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서 펼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자 이 마귀 사탄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교회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여자 역시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1260일 동안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60일 동안 핍박을 가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자 애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이 마귀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단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대적할 정도라면 그의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이 그 능력이 비슷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사단, 그 모든 귀신과 악령들을 심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마귀가 기껏 해야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결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가 끈에 묶여 있으면, 그리고 그 끈이 어떤 것에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아무리 개가 발악을 하고 짖어도 그 끈 바깥에 있는 사람을 결코 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결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귀를 무찌를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1절에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자, 그러다 구체적으로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특별히 오늘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실예를 소개하면서 마귀를 무너뜨리는 무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귀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무엇이 마귀 사탄을 이긴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실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몇몇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마귀를 쫓아내었던 일화를 혹은 간증을 가끔 소개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급하게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 권사님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그 청년이 권사님을 보면서 피 그러면서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 옷에 무슨 피가 묻었나? 아무리 봐도 옷은 깨끗합니다. 그제서야 권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이것은 내 옷에 피가 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심령이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은 진짜로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마귀야 떠나라! 사단아 떠나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음대로 주무른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의 왕국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어둠 왕국의 왕이지요, 대장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껏 주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끄집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마귀가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귀가 결코 우리를 주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건드리면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보혈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 아래 거하고 있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드는 가장 흔한 수법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소와 참소입니다.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하는 그 짓 그거 보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구원받은 것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툭 하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참소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할 때 거짓말하지 마. 야, 이 거짓말쟁이 사단아, 거짓말하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삶이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그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기에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거짓말하지 마. 이 사단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머리를 긁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느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아무개야, 너 요즘 힘들지? 너 요즘 힘들지?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힘들게 할 리가 없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요즘 건강 안 좋지? 생사 오락가락하지? 하나님 너를 잊었어. 계속해서 우리의 느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 살고 있는 창녕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택시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터미널까지 오토바이로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논두렁길도 가고요, 또 신장로도 가고요. 근데
저 태우고 장난친다고 그 좁은 길에서 60, 70km로 막 달려요. 근데 저의 느낌은 60, 70km가 아닙니다. 200km입니다. 300km입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대체 몇 킬로일까 하고 친구 등에서 살짝 고개를 올려서 그 킬로미터 그 계기판을 봤거든, 숫자판을 봤거든요. 에게게 45km. 근데 제 느낌은 300km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오토바이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지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문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느낌으로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말고 아무리 기분이 이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신학교 시절 목회했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좀 특징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광하는 거거든요. 발광.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발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귀신 들렸으면서도 매일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을 끼고 다녀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청년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늘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몇 개월을 끌고 다녔는데 어떻든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귀신에게 노임을 당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이 하도 이상해서, 귀신 들린 청년이 성경 끼고 다니는 게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 옛날에 귀신 들렸을 때 늘 성경 끼고 다녔는데 너 그거 기억나냐? 아니, 너 그때 당시에 왜 성경 끼고 다녔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순간 시커먼 놈이 그를 덮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시커먼 놈이 자기를 덮치는데 말씀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때 했던 행동이 바로 성경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말씀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가끔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자가용 저 뒷자리에 성경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용도는 다양하겠지요. 언제든지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을 뭐 차 뒷자리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날 모처럼 한번 쓰려고 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 중에 이 성경을 그냥 부적처럼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책을 뒤에 두고 다니는 분 혹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부적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말씀의 효과를 체험하려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세 번째 무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마귀를 이긴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때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정작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기도해라.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로 귀신을 쫓는 게 무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집에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급하게 그 집에 쫓아갔습니다.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기는 한데 예수 믿는 게 좀 시원찮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단 건지 흐릿했습니다. 바로 그때 악한 영이 틈탄 거지요. 권사님이 그 집에 가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딸이 그대로입니다. 딸이 발광을 하면서, 발광 앞에 갈로입니다. 지랄 발광을 하면서 물고 뜯고 난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딸을 보니까 요 입술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딸의 입술에 저게 뭡니까? 입술이 왜 저래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딸이 하도 물고 뜯고 하길래 급한 김에 립스틱으로 입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권사님이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또 잠시 기도하고 또 외쳤습니다. 또 잠시 기도하고 또 외쳤습니다. 마귀 사단아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에게서 떠날 때 슬피 울며 곡하고 이를 간다고 했는데 이 마귀도 쫓겨날 때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쫓겨나면서 곡을 하면서 이렇게 권사님에게 대묻습니다. 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부산 영도입니다. 저 바다 너머에 일본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친구들이 우글우글하다. 거기로 가라. 그래 마침내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을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밤마다 저녁을 다 하고 나면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 많지요.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저녁 한 9시나 돼서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도는 경우들이 많지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도하고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고 그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영적 세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인도할 겁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악한 영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귀신은 무슨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마귀 사단이 대장되고 그 밑에 쫄개들,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불신을 심어놓고 우리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 우리 앞에 영적 싸움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할 때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로 잘 무장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고압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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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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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은 목소리로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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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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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 달려가는 모든 길 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로 무장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행정당회가 있습니다. 봉사지원서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성원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예배 마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소구역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내어서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섬기는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성탄 트리 점등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황성원 목사님 주일만 섬기는 파트타임으로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황성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 성함은 남미선 사모님이십니다. 한국 축구가 요즘 황씨가 깃발을 날리는데 황씨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좀 나와주시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나중에 오예배 때 오늘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실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그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나중에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잠시만 옆에 좀 서 계시고 오늘 새가족 등록 있습니다. 우리 최성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전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셨고 감사한 것은 서순아 집사님께서 우리 이 최성현 집사님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울산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으셔서 이제 집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복음의 선한 일꾼이셨습니다. 이름 최성현, 위사람 본교회 새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 집사님 한 칸 올라오시고, 우리 목사님도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 분에게 우리 축복성하겠다.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축복성하겠습니다.